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 예수께 산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는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안신덕 안정남 목사님, 또 우리 조석인 장로님,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바친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세상이 주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신약의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일입니다. 심한 난기류를 만났어요. 국내선 탈 때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난기류를 만났는데 비행기가 좀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어, 몇몇 승객들도 이렇게 놀란 모습으로 소리를 내었습니다. 순간 두려웠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비행기가 바다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기장의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벨트를 꼭 매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난기류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예정된 목적지로 안전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흔들렸지만 숙련된 기장의 안내 방송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고, 잠시 뒤에 기장의 안내 방송대로 비행기는 흔들림 없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기장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떨까?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기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이 지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흔들릴 때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여러 번 읽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한 길,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소망으로 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으로 살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란이 있었죠?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지냈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일시적인 핍박이 아니라 계속해서 핍박이 생겨서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믿음의 본이 되면서 잘 지내고 있지만,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핍박 가운데 굴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환난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성경을 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4절과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환난 가운데 잘 지켰던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더욱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끝이 아니라 환란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환란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환난하는 사람들을 갚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게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이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오실 날 그때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으로 핑계 삼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는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할 만큼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여행했던 장소가 한 곳 떠올랐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로열 고치라고 하는 어, 다리입니다. 우리 로열 고치에 있는 우리 다리인데요.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방문했을 때 이 다리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1929년에 건설된 이 다리는요. 길이가 한 380m 정도 돼요. 사진으로 보니까 높은 다리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높이가 300m 정도 됩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굳이 내가 지나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다 지나가는데 아빠만 지나가지 않고 뒤에서 우두커니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족 여행이 아니겠죠.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리를 지나가는데 밑을 이렇게 보니까 아찔합니다. 거기에 아칸소 강이 흐르는데요, 300m 정도 되니까 그 강이 정말 실처럼, 그 강을 이렇게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더 힘들고, 잠깐 서가지고 잠깐 정신을 가다듬고 그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러고. 게다가 더 심한 것은요, 여기 카트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어르신들을 태운 카트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차가 지나가면 더 힘들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밑을 바라보면 다리가 떨리고 갈 수가 없지만 저 끝에 다리를 지나간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 그래도 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저 목적지, 저 끝에 있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다리가 훨씬 더 덜 떨리고. 그러다가 밑에 잠깐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떨리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그러다가 저 멀리 보면 어떡합니까? 다시 또, 예,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핍박과 환란이라는 깊은 협곡 위에서 그들의 삶은 마치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란을 바라보면, 로열고치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보면 다리가 떨리잖아요. 두렵잖아요. 건너갈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저 멀리 목적지를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환란을 바라보면, 핍박을 바라보면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란에 집중하지 말라. 환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환란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문제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멋집니까? 문제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저에게 자주 떠오르는 말씀, 제 마음속에 많이 품는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5장 3절 4절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참아라, 견뎌라, 그런 말씀이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환난이 있으면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은 너희가 환난을 만나면 우선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 환난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환난을 지나고 나면 더욱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어쩌면은 제가 로얄 고지를 지나갔던 것처럼 그런 로얄 고지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알칸손 300m 강을 바라보면서 혹시 떨거나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미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직장도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대학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대학을 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소망을 붙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주님께 소망을 준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직장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레이오프가 너무 많이 돼요. 큰 기업에서 3만 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참 마음이 아프구나. 생각만 해도 아프고 우리 젊은이들 생각해도 마음을 아프고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이 레이오프만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레이오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환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역사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환란이 핍박이 끊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란과 핍박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의 크신 단단한 견고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있는 고난과 아픔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꾸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환난 가운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혼란 가운데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환란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혼란이 있으면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역시 재림에 관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잡으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이 있었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그래요. 주님이 이미 왔다라고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는데 주님이 이날 오셨다라고 나에게 얘기를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또 이렇게 위조해서 가짜로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써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게을러졌어요. 우리 한번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미 오셨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책임감 없이 게으르게 살았던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혼란 가운데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혼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리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함께 다 같이 성경을 찾아봅니다. 2장 13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가지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혼란이 있지만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진리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스러웠겠어요.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거짓 주님도 등장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진리를 붙잡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뉴스 아이들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찾아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성경책 꼭 가져오셔야 돼요. 네,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직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4장 6절 말씀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돈이 진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권력이 진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즐거움이, 쾌락이 길인 것처럼 그것이 사는 마친 것처럼 잘못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유혹되지 말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유혹이 생각할 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John chapter 14 verse 6.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죠. 생각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1992년도 10월 28일 날 한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 씨가 이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장님 씨가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일들처럼 일어났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 살림살이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집도 다 팔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았던 그때 그 일이 진짜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거짓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진리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리 위에 살아야 돼요. 말씀 위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꿈꾸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채워줄 만한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게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분란도 있고 환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류 역사상 혼란이 없던 때는 없어요. 환란이 없던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환란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환란 가운데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 권력, 성, 인류 역사상 끊이지 않는 유혹, 우상, 돈, 권력, 성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산성이시고 끊임없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큰 산이시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그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혼란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이 환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길. 혼자 하면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365개를 이야기로 나눠서 매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하고요. 함께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나누고 저녁 때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환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진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지 알았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진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소망을 두며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